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한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복된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나라와 경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적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을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닌 갈라디아 전역에 퍼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잘 세워지기를 기대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처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핵심은 무엇이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얻으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거나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절기나 할례나 음식법 등을 이런 율법들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그런 행위에 집중을 하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부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오히려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만큼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생각들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한 복음은 율법도 아니었고 그런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은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의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도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그 회심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음식법이나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사실 이러한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강한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과거에는 율법에 누구보다 진심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만약에 누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들의 음식법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구원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갇혀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했고 그는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3대 4대가 튼튼한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자라야 하는데, 그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별개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죠. 로마서 4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은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을 들을 만큼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행위만 봤을 때는 아브라함보다 사도 바울이 더 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자신 있게 자신의 출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사도 바울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의로워 보입니까? 외적으로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의로워진 그 근거를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시작을, 이 믿음의 근거를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나온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모든 것은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래의 이 약속은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신용,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신용을 지킨다는 것이고, 약속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용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하려고 할 때 신용을 담보로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그 믿음을, 자신의 그 신용을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품을 기초로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그 이름에 맞게 역사하시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요. 이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가 약속하다는 말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05편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요, 약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거룩한 약속,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곧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롭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해서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우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 약속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그 거짓 교사들이 율법과 할례와 음식법 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지럽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과 행위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러한 삶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죄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선포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대치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00%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느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먼저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져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붙어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의 그 논리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와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이 속히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절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세상의 그 논리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모든 부서와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모든 부서들마다 우리 청년들의 그 모든 청년부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이들의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아버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속히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 땅에도 아직도 주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 북한 땅에 예수께서 그 복음이 아버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아버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그 간절한 은혜를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그 가정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사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은 아버지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대전중앙교회를 하나님 육관에 세우신